이제 6주간이 지나고 나면 올해의 부활주일이 되어집니다. 부활주일 한 주 전, 흔히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부르는 주일을 제외하면 오늘을 포함해서 4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의 복음서를 가지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복음서의 저자들은 왜 주님을 그런 모습으로 그렸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마태는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시다 하는 각도로 그의 복음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우리 가운데 섬기러 오신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묘사했는가 하면, 누가는 참된 인간이신 예수님을 그렸고, 요한은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묘사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서 더 부각되게 묘사했는가? 또 마태복음의 어떤 부분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를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을 이루고 있죠. 여러분이 보고 계신 성경책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13절 위에 여백을 보시면 아마 이 단락의 내용을 요약한 문장들이 요즘 어지간한 성경책엔 있을 겁니다. 있습니까? 예, 제가 보고 있는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다, 이게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관련된 똑같은 스토리를 마가복음은 8장 어간에, 그리고 누가복음은 9장 어간에 기록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대부분은 마태, 마가, 누가 3명이 같은 것을 기록하고 있어서 관점이 같다, 이래서 이 3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몇 개의 사건은 요한 사도까지 기록해서 4명의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기도 한데, 물론 그 중에 일부는 각각 한 명의 사역자만 기록을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단락의 내용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가는 길, 그래서 흔히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길의 출발이 북방에 있는 소위 변화되셨다, 이래서 변화산,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또 이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셨다. 그래서 변화산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남쪽 예루살렘을 향한 십자가의 길이 시작된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바로 이 내용, 예수님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나자 예수님께서 그 뒤에 무슨 얘기를 하시죠?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는 3명의 복음서의 저자가 같은 내용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을 포함하고 있는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오직 마태만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한 것 대단하죠? 예수님께서도 칭찬하셨죠? 이걸 네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지 너의 혈육이 알게 해준 게 아니다 라고까지 할 정도로 격찬하셨고, 또 그 뒤에 예수님의 얘기가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3일 뒤엔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 아마도 마가와 누가는 그 얘기만으로도 너무나 충격적이라서 그 내용만 기록하기에도 아마 마음에 여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독실에 마태는 이 부분을 왜 기록했는가 하는 거예요. 자, 18절을 다시 한번 잘 볼까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무엇을 세워요?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했습니다. 네 권의 복음서 가운데는 교회라는 이 단어가 이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봤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놀라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다른 교회라는 단어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들에서 다 나옵니다. 네 권의 복음서 가운데는 오직 마태가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예수께서 그때 베드로가 그 대답을 했을 때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다.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가 늘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순신 장군께서 임진왜란의 난중일기는 매일 적으셨어요. 일지처럼 적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도들이 그 3년 동안 일지로 적은 게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도 무려 3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른 후 지금 말씀드린 바울 사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안디옥, 그 이후에 생겨지는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 에베소, 빌립보 등의 교회들이 다 세워진 후에 오히려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진 것이다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는 굳이 이때에 예수께서 이 믿음 위에 베드로라고 표현되지는 반석, 베드로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반석과 같은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다라는 얘기를 나머지 두 명의 복음서의 저자는 그 내용을 간과하고 기록하지 않았는데 왜 마태는 이것을 기록했을까 말입니다. 이것은 마태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조금 살펴보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적은 이가 누굽니까? 너무나 유치한 질문인가요? 마태복음을 적은 이는 마태입니다. 어떻게 아세요?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면 예수께서 마태라 하는 자를 세관에 앉아 있을 때 그를 부르셨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을 마가와 누가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마태복음 9장에 이런 걸 병행 본문이라 그럽니다. 나중에 한번 오늘 주일이니까 이 설교 동영상을 복습 삼아 들으면서 성경을 꼼꼼히 찾아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를 바라요. 병행 본문으로 이 마태를 부르고 있다는 내용을 기록하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를 레위라 하는 세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조금의 시간이 흐른 후 12명의 제자를 포함한 많은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 삼으신 후에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12명을 선발하여 뭐로 세우시죠? 사도로 세우시는데 그때는 마태, 마가, 누가 세 개의 복음서 모두가 이 사람을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 그리고 후에 마태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왜 이름이 이렇게 다른가? 여러분, 오늘 18절에서도 뭐란 표현이 나타납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뭐라고요? 베드로라. 이 베드로라고 지금 이름 지어진 이 사람의 원래의 이름이 뭡니까? 시몬이죠. 자,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의 언어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멸망한 지 지금 거의 600년가량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히브리어를 못 쓰는 사람도 있고 말은 하지만 쓸 줄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 지역은 아람의 영향권 안에 있어서 아람어도 거의 히브리처럼 통용이 됐는가 하면 이 이전에 이 이스라엘 땅을 정복했던 헬라 그리고 지금 정복해서 다스리고 있는 로마 모두 다가 이 네 개의 언어를 능수능란하게 쓰고 또 그것을 기록하고 읽을 수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 시절에는 이스라엘 땅엔 최소 이렇게 네 개의 언어가 통용되고 있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약 성경 당시의 인물들은 이름이 하나인 사람보단 오히려 두세 개인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시몬에게 예수님이 어떤 이름을 더하셨습니까? 베드로. 이것은 라틴 말이고 아람어로는 똑같은 뜻, 반석, 돌덩이란 뜻으로 게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시몬, 게바, 베드로 다 동일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베드로나 게바라는 이름이 주어지는 것은 성경에 설명이 있으니 이래서 그렇게 됐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이 마태가 원래 이름은 레위였는데 그러면 언제 어떻게 마태라는 이름이 이 사람에게 주어졌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원래 세리였을 때는 레위였다고 불려졌는데 사도로 임명됐을 때 마태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때 성경이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시몬 베드로처럼 원래는 레위였던 그 사람을 주님께서 마태라고 부르기 시작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론이 됩니다. 여러분, 레위 그리고 마태 어떤 이름이 더 좋다고 느껴지세요? 레위가 히브리식의 이름입니다. 더더군다나 야곱의 12 아들이었던 이스라엘의 조상 모세와 아론 대제사장 집안을 배출한 집안의 조상이 레위입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레위라는 이름과 마태라는 이름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레위라는 이름이 더 좋은 이름이라고 여겨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마태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세관에 앉아 있었던 마태, 나를 주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마가와 누가를 통해서 가버나움에서 세리짓을 하던 레위, 그 사람이 바로 사도가 된 마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지, 마태복음의 기록만 우리가 봤다면 이 사람이 가버나움에 세리짓을 하던 레위라는 것을 우리는 알 길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레위 그리고 후에 마태라고 불려지는 이 세리를 부를 때 레위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수님,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니까 옛날 친구들과 마지막 인사하고 작별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아마 좀 세리를 하다 보니 좀 부자였는가 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 큰 잔치를 벌였다 이래요. 큰 잔치를 벌이고 옛날 친구들을 다 불러서 이제 나는 이 주님,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되니 너희들과 더 이상 어울릴 수 없다, 아마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작별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세리였던 레위가 친구들을 불렀으니 어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을까요? 세리가 제일 많이 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당신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뭐 하는 사람이길래 세리들과 어울려서 밥 먹고 있느냐라고 비방을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고 이들처럼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마태를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을 나중에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8장의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보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산다 하더라도 때로는 범죄하고 쓰러질 때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무조건 범죄했다고 해서 바로바로 처벌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가운데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거든 이런 절차를 좀 가져라 하는 3단계 절차가 있어요. 첫째는 은밀히 혼자 가서 그런 죄에 자꾸 지시면 하나님께 벌 받습니다, 이렇게 알려줘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거룩한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2-3명이 가서 증인을 해야 되니까 가서 함께 권면을 하도록.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 얘기해서 아무래도 이분은 조금 벌을 줘서 스스로 반성할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3단계 과정을 거치라고 주님은 친히 설명해 주셨는데, 이 3번의 단계까지 거쳤는데도 끝까지 말을 안 듣고 고집을 하거든 17절 하반절에 충격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철없는 제자들이나 사도들이나 혹은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세리는 그렇게 취급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세리처럼 취급해라 라는 게 이 당시의 상식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세리였던 자기를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셔서 제자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도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마태, 자기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다면 안타깝게도 성경에서는 이 마태가 과연 어느 지파였는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려주질 않아요. 레위라고 이름을 지은 걸 보면 혹시 레위 지파였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마 레위를 꽤나 존경한 부모님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로마 제국에 돈을 갖다 바치는 세리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그 일을 하면서 과연 떳떳함이 있었을까요? 만약 우리의 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가 예언되어 있었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 와서 우리나라를 다시 강건하게 만들어 줬다면 내가 그 다윗의 자손 그 왕에게 신하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과 회한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를 부르신 그분이 알고 보니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만 얘기하셨지 자기를 스스로 내가 이래봬도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늘 불렀는데 숫자를 조사해 보면 마태복음이 월등히 그 내용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표현이 반 이상이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그러니 예수님을 향한 이 세리였던 마태의 인식이 어떠했는가 알겠죠. 내가 이스라엘이 망해서 우리의 조국이 없어서 그래서 로마 제국에 충성하며 살 수밖에 없었는데 다윗의 후손이신 진정한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를 부르셔서 마태라는 이름을 주셨다. 그래도 레위가 더 좋을 텐데 왜 그는 자기 자신을 마태라고 설명을 했을까요? 마태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태가 스스로를 어떻게 여겼을까요? 죄악된 세리로서 살았던 내 인생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님의 일꾼 삼아주시고 주님의 사도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는 마태가 되었다.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다. 그래서 세리였던 그 시절의 자신을 소개하는 데에도 옛 이름, 레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모세와 아론의 조상이지만 그보다 더한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다라고 스스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마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여전히 그들은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로마 제국이에요. 이 초대교회의 마태를 비롯한 대부분의 성도들은 결국 몽둥이로 맞아 목숨을 잃든지 아니면 산채로 사자와 같은 맹수들에게 잡아먹혀 죽든지 아니면 살아있는 채로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하든지 무수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순교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흔들리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다가 나 이제 도저히 예수님 못 믿겠어 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께서 이미 부활 승천하신 지 한 30년이 지났을 그때에 예수님에 대한 소개의 글 이 마태복음을 적으면서 그는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은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다. 그럼 도대체 그 교회가 뭐냐? 19절에 조금의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자, 19절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 읽어봐 주실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내가 19절에 내가 요 예수님이죠. 그다음에 천국 열쇠를 네게 너라는 의미잖아요. 네게 주리니 했는데 이 너가 누구냐? 로마 캐톨릭은 어처구니가 없게도 이게 베드로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로마 카톨릭 사람들은 23절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19절에 너를 의미하는 네게는 베드로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8절에서 얘기한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믿음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 교회를 말하죠. 교회, 헬라말로 에클레시아라고 보통 표현하는 이것은 하나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 건물을 지칭할 때는 예배당이라 하거나 교회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지, 그냥 교회라고 하면 건물이 아니라 목사도 아니라 당회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 우리들 모두를 표현하는 게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19절에 뭐라 했다고요? 내가 교회 너희들에게 뭘 줬다고요? 천국 열쇠를 줬다고요. 어디의 열쇠요? 천국이요. 천국이 무슨 말입니까? 한자로 되어 있잖아요. 한글로 풀면 뭐죠? 하늘나라죠. 그래서 영어 역본들도 보면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우리가 갈 그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나라를 천국, 하늘나라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직 마태뿐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 후서에서 딱 한 번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끝내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바울 사도도 천국이란 표현을 한 번 쓰긴 했으나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이렇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천국을 설명하는데 유독 마태만이 수십 번에 걸쳐서 천국이라고 표현해요. 지금 19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천국. 왜 그럴까요? 이것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만 그 중에 일부는 지금은 로마 제국 치하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를 신문하는 이들, 빌라도, 헤롯, 그들에게 이렇게 묻고 답하셨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맞다. 그리고 나선 더 이상 부연 설명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빌라도가 이럽니다. 야, 내가 로마 총독이라는 걸 모르냐? 너 나에게 지금 굽실거리고 제발 살려달라고 하면 내가 너를 살려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모르냐? 너 나에게 왜 사정하지 않느냐? 주님 뭐라 그러셔요? 내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내 나라에 12영 더 되는 천군 천사가 있어서 내 말 한마디면 너를 제압할 수 있지만 나는 죽으러 이 땅에 왔노라.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 지금 마태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나라,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왕 대신 이 예수님의 나라는 천국, 언젠가는 이 땅 온 우주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듯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이 되겠지만 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 사이에 있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으나 하늘나라, 천국이 우리의 나라이다 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신 30년도 더 지나 로마인들에게 계속 핍박을 받아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마라. 우리가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 마태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에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이 마태는 역설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와 누가는 이 얘기를 간과했지만 마태는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8장을 가보시면 이 사람은 세리였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18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런 질문합니다. 예수님, 하루에 7번 정도 용서하면 정말 잘하는 거죠? 아마 칭찬받고 싶어서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뭐라 답하셨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된다. 여러분, 산술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490번입니다. 5분당 한 번씩 용서해도 하루에 490번 못 채웁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루 24시간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씻지도 않고 오직 용서만을 위해서 살아도 될까 말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무조건 영원토록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 뒤에 예수님의 비유의 얘기를 오직 마태만 기록하고 있는데, 천국은 또다시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천국은 왕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들과 같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신 것이다. 너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어찌 용서하지 못하느냐. 왜 마태만 이걸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마가는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바나바는 레위인이라 마가의 어머니는 레위인입니다. 어쩌면 마가의 아버지도 레위인이라서 정말 레위인이었을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에 물론 마가 요한의 다락방 무려 120명이 들어갈 대저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레위인의 친척이자 아니면 레위인이자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마가가 이 고마움을 알까요? 누가는 의사 출신입니다. 지금이나 고대나 의사는 사람들이 병도 고쳐주고 죽을 뻔한 걸 살려주니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그리고 의사를 가져서 할 정도면 많이 배웠고 또 부유하기가 일반적 아닙니까? 마가나 누가보다는 또 더군다나 요한은 12명의 사도 중에서도 주님이 가장 사랑하셨다는 평가를 받는 사도입니다. 그에 비해서 마태는 어때요? 레위라 불려졌었던 가버나움의 세리였던 그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마태라는 이름을 주신 주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이 우리다 라는 것을 마태는 아마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20장을 가보면 그것 또한 오직 마태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20장의 첫 단어, 1절의 첫 단어가 천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다시 천국의 얘기를 하면서 마치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온 품꾼들과 같다. 이른 아침 6시를 의미합니다. 6시에 들어오고, 아침 9시에 들어오고, 낮 12시에 들어오고, 오후 3시에 들어오고, 오후 5시에 들어와서 6시면 퇴근하고 일당을 받아야 되는데 5시에 들어와서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하루의 품삯을 받습니다. 오후 3시에 들어와서 겨우 3시간 일한 사람이 또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이쯤 되자 아침 6시, 아침 9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쯤이면 우리는 한 5데나리온이나 10데나리온쯤 받겠는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데나리온이 손에 쥐어지자 주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애초에 너희를 불렀을 때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 데나리온이 뭡니까? 원래의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지만 이것은 비유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것이 좋습니까? 이른 아침을 의미하는 모태신앙, 갓난아기 때 구원받은 것이 좋습니까? 미리 구원받아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겨우겨우 끝에 가서 구원받은 것이 좋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이와 같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이 20장의 비유를 얘기하기 전에 19장 마지막 절도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은 그 불평하는 자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까지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른 아침 6시에 부름을 받아 천국의 기쁨을 주일날마다 누릴 수 있음이 이것이 바로 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있다면, 여전히 레위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세리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늘 비참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자기를 부르셨던 주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마태라는 이름을 주신 주님,
그리고 더 이상 로마 제국 치하에는 살고 있지만 여전히 로마 제국에 시달리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과 신하, 사도, 주님의 신하들 중에 으뜸 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사도로 삼아주신 주님 앞에 내가 비록 이른 아침 6시부터 들어와서 일한다 하더라도 일하니 때로 힘들기는 하겠죠. 그러나 6시에 들어온 사람은 오늘 이제는 내 일당벌이를 했구나. 내와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겠구나. 나는 이제 구원받았구나. 내가 이제 아직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안도감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낮 12시까지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전전긍긍. 오늘은 굶어야 되는가? 이러다가 나와 내 집안이 죽지 않겠는가? 오후 3시까지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두려움에 떨겠어요. 오후 5시까지 이제 곧 1시간 뒤면 해가 질 터인데 아직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일찍 부르심을 받았다면 마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주님 승천하신 지 30년이 지나 여전히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지라 계속 예수 믿어야 되는가 고민하는 연약한 이들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됨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너희는 이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선물, 나와 같은 마태와 같은 자들이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보장된 축복인가.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가보면 주님께서 전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명령 중에 제일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부르죠. 같은 맥락의 얘기, 전도하라, 선교하라 하는 얘기가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다 기록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오직 마태만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마태만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 고단하고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외국에 여행을 갔다가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 혹은 그 나라의 경찰들에게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 또 혹은 우리 교포들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어디로 달려갑니까? 대사관으로 달려가야 되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교회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사관과 같다. 그러니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입니다만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때로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도 있습니다.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 나라는 하늘나라이지, 주님께서 나를 마태 하나님의 선물로 삼으셨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주일에 많은 사역이 필요합니다만, 포도원의 일꾼처럼 사역이 필요합니다만 그것을 의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은 특권입니다.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오직 주님이 부르셔서 레위를 마태 삼으시고 제자 삼으시고 사도 삼으신 그들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의무나 사역이 아닌 특권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마태와 같이 하나님의 선물 삼아주신 주님 앞에 주일을 거룩히 지키며 주일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사역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마태와 같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